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늘의 엄청난 복을 이 땅에 쏟아부어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야곱의 집에는 축복이 자자손손이 오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큰 구원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을 읽고 들을 때에 아버지 본 뜻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어루만지시고 감화 감동 주시고 순종을 주어서 시온산까지 넉넉히 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55장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예언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데는 돈이 필요 없다. 그런데 사서 먹어야 된다. 이 세상에 이 말은 안 통합니다. 슈퍼맨 가서 나 돈 없어요 물건 달라고 하면 사러 왔어요. 돈 달라고 하면 돈 없어요 하면 못 사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못할 말씀 하셨어. 자, 우리 밥 먹을 때 수저로 밥 떠먹지요. 밥솥 놓고 빨리 먹으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배 부릅니까? 안 부르죠. 설교도 마찬가지요. 내가 먹어야 돼. 예? 이 밥사발을 내가 떠먹어야 돼. 그러면 떠먹을 때는 이렇게 힘들죠. 수고가 들죠. 애기가 젖 먹을 때 젖값 안 줍니다. 근데 지가 빨아야 되는. 가만히 물고 있으면 쟤다 나가요. 저거 물고 있으면 쟤 나갑니까? 힘차게 빨아야 돼. 뭐 엄마가 죽든지 뭐 내가 죽든지 하나 죽자고 막 빨아가지고 배가 막 빵그랗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엄마 기분 좋지요. 병 들어서 젖 먹으면 엄마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에 저지 있는데 이 자식들이 안 빨아먹는 거예요. 저것 지금 딱 먹어 쏜다. 산다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 젖을 먹어야 될 것이 젖을 안 먹는 되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내지 마 공짜 먹어라. 그런데 사서 먹어. 산다는 것은 내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십자가를 지라. 네 십자가. 내 십자가는 너희 죄인데 네 십자가는 젖 먹는데 힘드는 거, 예수 믿는데 힘드는 거, 장애물이 네가 책임져.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온 것도 힘들죠. 단잠을 깨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세상 사람은 지금 제일 맛있는 잠을 잘 때요. 이때 잠자면 살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살 안 찌기 위해서 새벽에 깨워지는 게 고맙잖아. 또 와서 말씀 듣고.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육적으로도요, 다 목이 말라요. 만족한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얼굴 못생긴 사람은 위에 목이 말라가지고 어떻게 좀 잘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사람이 줄 섰어. 지금 젊은 학생들이 방학 때 뜯어곤쳐야 취직한다니까요. 못생긴 거는 회사도 못 들어가. 잘 못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요. 못생긴 애들은. 그렇게 또 공부 못한 애들은 지식의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특별가회 하잖아요. 특별가회. 특수가회 한다. 특수가회. 또 몸이 아픈 사람은 병에 목이 말랐어. 그래서 건강을 찾아다니잖아요. 뭐 이 땅에 목이 안 마른 사람 없어요. 다 목이 말라 있어요. 육적도요. 만족한 사람 없어요. 천하일식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이 더 많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모세에게 야 너희 백성들 물 없잖아요. 강야에는 내가 반석에 딱 서거든. 네가 지팡이로 내 머리를 딱 치라. 그러면은 내가 깨지면은 물이 날기라. 그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석에 딱 서거든. 네가 딱 쳐라. 응? 그래서 자, 카메라 찍어라. 여기 반석이야. 여기 여수 반석인데 모세가 쳤어. 그래서 요 쫙 갈라져 가지고 여기 사진 찍어 왔잖아요. 응?
이거 그 무리바 반석이요, 이게. 딱 쳤는데, 하나 이어 섰는데, 딱 치니까 반석이 쫙 갈라져서 물이 팍 솟아나. 예? 이거 사진, 이거 보려면 그거 갔다 오자면 1,000만 원 더 들어요. 오늘 아침에 1,000만 원 벌었다, 그죠? 갔다 오면. 성경은 뭐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 근데 1500년 전에 내 아들이 가면은 반석의 물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설교할 때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 조상들이 강야에서 반석의 물 먹었지. 그 반석의 물이 예수라. 예수가 만세 반석이에요. 응? 또 만나도 먹었지. 그 만나 모세가 준 거 아니야. 예수가 준 거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고 마시면 영생하리라. 그 목마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도 해결을 못해요. 물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자, 영혼의 구원은 예정된 사람들이 때가 돼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 보내요. 바울을 보내요. 사도를 보내요. 그 다음에는 또 집사도 가요. 그래서 전도해요.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다 못 믿어요. 예정된 사람 믿어요. 그래,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 돌아서 한국에 왔어요. 생배장과 땅 끝에. 그래서 땅 끝에서는 다시 예언, 또 육체 구원을 위해서 오래 묵은 포도주,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는데 이것이 포도주와 저지라요.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십니다. 근데 목이 마른 사람은 물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만세반석 예수님이 생명수,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초막절 날, 포면적 초막절 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37절에 성의 끝날에 가서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실 것이라고 가로를 쳐놨어요. 생수를 받아라. 목마르든 와라. 성경에서 생수를 준다 했지 않느냐? 내가 죽으면은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각자에게 가실 거라. 만민에게. 그래서 성령을 생수라고 비유했어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명칭은 많아요. 뭐 임마누엘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뭐 순이다, 싹이다, 뿌리다, 뭐 구세주다, 한 악이다, 김교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조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뭐 성경에 이름이 많은데 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에 이 땅은 모두가 목이 말랐어요. 하나님께로 끊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땅은 저주받기 때문에 육신도 만족이 없어요. 어디가 살아도 불만족이야. 뭐 100칸짜리 집을 지고 살아도요, 101칸 지으려고도 한다고. 한 칸 더 붙이려고. 욕심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야고보 1장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물로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마태 5장부터 이제 팔복을 말씀하면서 마태 16장 26절에 결론을 지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안 바꾸지요? 목숨 팔래요? 얼마 드릴까? 예? 짝도가 들었고 목 자르면 얼마 드릴까 하면 그 사람 돈 받고 자기 목을 내주겠냐고. 안 내주지요. 이 세상 다 줘도 안 내주지요. 그렇죠? 예수님 그 말씀했어요. 무엇이 목숨보다 귀하냐? 근데 내가 너희 목숨을 주러 왔잖아. 내 목숨을 너한테 붙여주려고. 네 날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면은, 베드로야,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가 법인 줄 알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잘못된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와야 돼.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 네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 무엇이라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니? 그게 네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 지란 것은 감수하라. 나를 따라오려면 무슨 장애물이 있어도 건너뛰어오너라. 빠져나오라. 붙들리지 말고 나오라. 세상에 빠지지 말라. 날만 따라오라. 그렇게 예수 제자 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님이 잡아당겨야 되고 세택해줘야 되지. 그 가룟 유다는 그러면 돈에 그물이 딱 빠져 죽어버렸어요. 예? 그렇죠? 돈이 가룟 유다를 잡아당겨서 그럼 자살했다고요. 응? 요즘 자살한 사람은요 지옥 갑니다. 자살하고 천국 못 갑니다. 살인죄인데. 응? 그래서 육적으로 목이 마른 것은 뭐 수도꼭지 틀만 대고 산에 가서 뭐 생수 떠먹으면 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영이 기갈이 왔다. 영이 만족이 없다. 공고하다, 피곤하다. 교회도 나올 힘도 없다. 완전히 막 영이 막 망가진 거예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 좀 가난하게 살아도 영적으로 막 소생이 돼가지고 막 춤을 추고 다니며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12시쯤 돼가지고 제자들은 정심을 사러 동네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있잖아요. 본문을 좀 보고 말씀합시다. 요한복음 4장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아는 분이 없어요. 이 내용을,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까지 밝힌 사람이 없어요. 엉터리로 밝혔어, 엉터리로. 5절 봅시다. 자,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리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육신의 우물입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신도 육이기 때문에 피곤하지요. 전도하는데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가 12시야요. 우리나라 시간도 우리나라 시간도 우리하고 달라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동리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여자에게 전도하려고요. 물 좀 돌라. 나 물 좀 줘. 그게 여자가 이상하게 여겨. 이 사람은 이 동네 사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인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래라. 언제부터? 느호밤, 여로밤이 나라가 갈라졌을 때. 그게 BC 900년. 그게 수백 년 동안 같은 야곱의 자손들이 말을 안 해. 원수가 됐어.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이 단군 후손인데 지금 사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 구약의 남북조, 신약의 남북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단 말이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요.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생수 그는 예수가 생수인데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 물이 깊어, 우물이 깊은데 물 길러가지고 식구들을 먹이고 양떼 먹이려면 여자가 중노동이요. 물동기 이고 한 100m 밑에 들어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 귀한 물을 좀 달라하니 여자가 줄 수 없지요. 아까워서. 내가 힘들었던 물을 알지도 못하는 이렇게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네 물과 내 물은 다르니까 네 물은 매일 먹잖아. 근데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끝장내버리지.
그 여자가 눈이 번쩍 떨어지거든요. 그런 물도 있나, 이게요. 그 앞에 안 선다. 네 앞에 안 선다. 살아있는 물이 걸어 다닌다, 지금. 근데 모르잖아요. 이 진리를 알 수 없잖아요. 세일이 어떤 세일이요? 변화치 아니에요. 변화치가 좀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일이. 그거 깨달았어요? 그러면 보리밥 먹어도 좋고요. 뭐 굴 먹어도 좋고요. 나는 할로 간다, 이게요. 알았어요? 진리가 늘 자유하는데 성경은 진리인데 7대 법에 따라서 그래서 11절에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랴 여자가 가로되 주여 금방 변해졌거든요. 생수가 나오니까 눈이 떨쳤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네 앞에 안 섰나? 내가 생수다기야. 근데 여자는 아직 몰라요. 여자는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가 남편이 되는데 아직 남편이 못 됐어. 근데 지나간 시대에 남편이 5명 지나갔어. 이번에 6번째 정통 맞췄어. 아직도 문이 안 열렸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대단한 보배죠. 자, 우리는 집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상속할 때 돈을 주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요. 우물을 상속하는 거예요. 물이 귀하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물만 있으면 살잖아요. 양치고 농사 지으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물어봐. 아이고, 내가 야곱이 왕이지. 내가 야곱을 택해서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내가 이제 야곱의 왕으로 왔다. 근데 여자는 몰라요. 분명히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뱃속에 계실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렸어요. 네 뱃속에 이 아기는 예수인데 야곱의 집의 왕인데 자금 이후 영원토록 왕돌하실 아들이다. 그 마리아가 그 소식 듣고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예? 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여자 중에는 1등이다. 최고다.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핵심입니다. 영생, 영원히 솟아난다. 그게 끝이 없다. 그 구원이다 말이야, 구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물이 세상 물인 줄 알아. 예수 믿어도 세상 물 먹어야 돼요. 수도꼭지 고장나면 곤치세요. 또 막아놓고 또 예수만 믿으면 산다니까 그럼 목말라지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이게 두 가지가. 육은 죽어도 괜찮아요. 영이 살아있으면 부활이 와요. 근데 영이 죽어버리면요, 부활이, 사망의 부활이라, 심판의 부활이면요, 지옥 가야 된다, 이게. 그렇게 먼저 할 일은 영이 살고, 육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근데 우리는 참 때를 맞춰 잘 태어났어. 육도 변화받고, 영도 구원받고, 영육이 같이 복받아서 이렇게 얼씨고 춤춰야 되지. 이따 내려갈 때 춤추고 내려가요. 춤은 좋을 때 추는 거예요. 영육이 구원받았다. 17절에 가라사대 가서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 먹는데 남편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이 세상 남편이 아니야. 성경의 남편이야. 그 로마서 7장 보니까요. 남자는 여자의 법이요. 남편은 여자의 법이라니까요. 예? 그렇게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 살아야 돼. 남편이 물 떠와, 예. 발 씻어, 예. 빨래해, 밥 가져와, 예. 그거 안 하면 쫓아내버려. 응? 그래서 여자를 왜 만들었어요? 남자를 도와주라고 만든 거예요. 그 요즘 그런 여자 있어요? 없어요. 물 따라 가면 니 떠먹어. 발 좀 씻어줘. 니가 발 씻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요즘 여자가 엄청 교만해가지고요. 도도해.
막 하여튼 남자 머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게 서양바람이 불어요. 서양바람. 낙엽바람이 불어가지고. 예? 우리나라는 그것도 남녀 동등 그 말 합니까 언제? 남녀 동등 뭐 평화 무슨 뭐 공존 뭐 그런 말은 저쪽에서 하지요. 우리나라는요 분명히 남존여비라. 그 성경적이요 남존여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내다보니 불쌍해 혼자 사는 것이. 그래서 아담을 잘 만져주고 도와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잖아요. 성경 원리가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응?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에베소 5장에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 보고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 여자가 뭐라 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란 것은요 여자를 만족하게 해줘야 돼요. 조금도 부족이 없게 물도 기르지 말라. 가만히 밥만 먹고 잠만 자라. 그런 남자가 있나 이 땅에 없다 이게요. 그 남편이 없다. 그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기 핵심인데요. 여자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근데 현재도 하나 있다 이게요. 현재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지만 앞에 서 있고 예수고 5개 지나간 것은 이 여자의 법이 남편인데 우리 교회의 사람의 법이 하나님 7대 법이요. 근데 율법까지 5개만 해봐. 첫 번째 에덴 동산의 법은 선악과 지켜야 됩니다. 못 지켰어요. 또 남편 바꿨어요. 두 번째 혼혈 금지법 또 범했어요. 노아한테 방주법 또 바꿨어요. 또 아브라함 할례법 또 바꿨어요. 그다음 모세의 시내산의 율법 5번째 남편 와서 그것도 못 지켜요. 율법이 막 괴롭혀요. 막 죽여요. 죄를 지으면 돌로 때려 죽여요. 무슨 남편이 여자를 다 때려 죽이냐고. 무서운 남편이요. 근데 이번에 좋은 남편 왔어요. 부들부들하고 아주 막 찰떡 같은 남편 왔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남편이요. 근데 아직도 여자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남편이 있는데도 당신 내 남편 아니라는 거야. 근데 곧 1절만 지나가면 남편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설교 못 들어봤죠? 이렇게 내가 많은 이 말씀을 유명한 목사님도 하나 들어보면요 엉터리라. 조영기 목사 설교 갑시다. 첫 번째 남편은 기생 남편, 또 제비 남편, 무슨 사장 남편, 깡패 남편, 이렇게 세상으로 쳐들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법이 하나님 법이 율법인데 7대 법이 있어. 그래서 5개 법이 지나가도 이 여자를 만족을 줄 수 없다.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라는 것은 어제 아침에 봤잖아요. 그죠? 이사 54장에 하나님은 뭐라고? 네 남편이라 했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누구 남편? 우리의 남편이시다. 예레미야 3장도 있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근데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금송아지 믿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몰라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의 예배는 아는 예배, 사마리아 사람은 모르는 예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핵심이 유다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 예수님인데 예수는 유다 지파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다. 유다를 범할 자는 없다.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가 뱀의 목을 잡았다. 유다가 마귀를 이긴다. 그래서 다윗왕국, 예수왕국, 유다지파, 수르바벨 총독.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임마누엘 같아요. 임마누엘 같아. 이 다니엘 9장에 보면 기름 부음 받죠. 그 밑에 해석이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고요. 그리스 말은 그리스도고. 자,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네 신랑이다. 응? 네가 말하는 기다리는 메시아가 내다 하시니라. 근데 이 내용이 참 어려워요. 응? 예수님 말씀을 바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를 알아야 이 남편이 누구란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의 가정의 법을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도 좋게. 그래서 믿음의 법이 십자가 법. 그 다음에 더 좋은 법이 예언의 등불. 그 어둠이 물러가면요. 안도 죄로 이월절 씻었고 바깥에도 몸의 사망도 말씀으로 고쳤으니 영육이 완전히 예수와 같이 살 수 있는 시원산 정복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가서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저지되고 말씀이 되고 생수가 되는데 연대로 보면 너무 정확해요. 다니엘 9장에 70일에 있는데 69일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기름 부은 반자가 와서 끊어진다. 그래서 이제 성을 위해서 70일에가 출발하니 에스라 7장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곽이 건설될 때부터 490년 되면은 회복이 된다. 새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7년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인데 2차로 그때가 BC 457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69 곱하기 7은 483이란 말이죠. 거기다 457을 빼버리면 남는 게 26이란 말이요. 그때 기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의 출생의 연대가 착각에 나가지고 4년이 BC 4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실제 성경적인 연대는 26년에 예수님이 기름 받고 공생활 3년 해서 29년 정월 14일 6월 7일인데 세상 연대로는 33세에 세상을 떠나가신 거예요. 왜? 4년이 보태져야 되거든요.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4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29 더하기 4는 33 맞죠? 33살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29년 정월 14일 날이 성경적인 다니엘 9장의 연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잡을 때 예수는 아마 BC 4년에 났을 거야. 이 등신아, 사람이 나야 한 살인데 무슨 4살 전에 나느냐. 틀렸죠? 그 잘못 맞춘 거예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포도주와 저주를 사모하라 했는데 이 포도주 저지 뭐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관계를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붙어 있어야 되지. 그 여러분 지금 붙어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한번 딱 잡아당겨 볼까? 떨어졌나 붙었나? 자신은 알아요. 예수 없으면 못 살만 붙어 있는 거요. 아이고 예수는 그냥 대충 믿는 거요. 그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 근데 세상 나무도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면 떨어졌다, 붙었다, 재주 좋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엉터리라. 떨어지면 죽어요. 나무를 자르면요, 한 달은 시퍼런 게 사람 같아. 그럼 2달 돼가면 빨개져 버려. 그럼 갖다 불 떼는 거예요. 그 교인은 많은데 떨어진 교인이 많고 결국은 다 떨어지고 14만 4천만 남을 거예요. 주님 만날 성도는 기름 부은 반자들은요. 그러니까 포도주 말하면은 육신의 포도주도 포도주 싫다는 사람 없어요. 뭐 어린애는 포도주 먹으면 다 마실 수 있어요. 달쌍한 게 다 달고 또 시원하고 째리하잖아요. 포도주 맛이 어때요? 좀 째리하지. 그래서 노아도 포도주 마시다가 옷 벗었잖아요. 그게 육모치 같은 거 먹겠어요? 안 먹지. 먹고 싶었어. 근데 25장 보니까 이사야 포도주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 묵었어요. 아주 오래 묵은 맑은 포도주인데 극상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 먹으면은 사망을 영원히 없애주었대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이 사망 문제를 놓고 고민했어요.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원죄가 내가 전도할 때는 잊어버리고 열심히 성령의 역사를 했는데 집에 오면은 몸도 아프고 내 고민이 돼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 다음에 15장 31절 난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죽는다. 무슨 사람이 날마다 죽느냐. 그래 나도 모르겠어. 내 속에 뭐가 있다니까.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한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 건져내겠느냐. 8장 가서 소망장인데 그리스도 안 있으면은 결코 정죄가 없지. 왜? 성신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렸지. 그래서 성령이 이제 바울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망을 앞에 놓고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15장 57절에 54절부터 사망아 나를 괴롭히는 사망아 우리 조상 아담이가 선악과 먹고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말해봐. 사망아 네가 뭐야? 말해봐. 사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사야 25장에 포도주라고 성령이 알려줬어요.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아 니도 조금 있으면 이 지구에서 없어져. 이사야 25장을 막 하나님이 말씀을 막 품어가지고 2000년 후에 우리 동생들이 동방땅그 대한민국에서 세일중앙교에서 이사야서를 막 설교하면은 사망 니도 이제 이 땅의 자체를 감춰 사망 없는 곳이 새 시대예요. 예? 근데 바울은 성령이 알려서 하도 고민하니까 성령께서 야, 뭐 사망 이제 없애는 약이 나왔다. 근데 지금 먹을 게 아니고 시기상조라서 너는 죽었다 부활하면 되니까 한 2000년 후에가 먹기야. 응? 그럼 바울도 답답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나도 막 안 썼고 막 이 몸이 막 변화에 대해서 막 엘리야 같이 가면 좋은데. 그래서 성령께서 주 안에 죽은 사람은 살아서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은 변화에 간다고 그 성령께서 알려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 해당이 안 돼. 왜요? 사도기 때문에. 지금 사도 사명 목사님들은 바울 같은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몸이 죽어야 되지 변화가 안 돼요. 예? 안 된다니까요. 그 장로교나 천주교나 모든 오늘 목사님들은 신부들은요 사도기 때문에 몸이 썩어야 돼요. 부활이 안 돼요. 첫째 부활이 안 가요. 예? 몸이 3일반 죽었다 변화돼야 되는데 영혼이 썩어버려. 나중에 둘째 부활 때. 혹은 순교했다면은 첫째 부활에 썩은 몸이 부활해서 올라가지만은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이 해결됐어요. 포도주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포도주 저저 사 먹으래. 사 먹는단 말은 힘이 좀 들기다. 세상 돈이 아니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세상에 돈 가지고 예배한다면요 부자는 어렵잖아요. 그냥 도 깡고 돈만 한 몫도 내면 되거든. 하나님은 그거 안 봐도 그 10편 40편에 하나님은 짐승의 피나 짐승의 제사를 안 봐도 뭘 받는데 난 내 독생자 피 받을 거야. 그 예수님 고민이에요 지금. 아버지 뜻을 이루어왔는데 내가 죽어야 되거든. 그 겟세마네에서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겟세마네 동산 3번 기도에 통곡이 히브리 5장에 나오는데요. 통곡했다고 기록됐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기도해서 잤어요.
예수님의 유월절 제사가 아팠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잔다. 그래도 제자는 제자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 어떻게 죽으라고요? 사람들이 나보고 입을 비죽거리고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하면 어떻게 참으라고요? 할만하시거든요. 십자가 좀 가볍게 쉽게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제주가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돼. 일단 죽어야 돼. 죄값은 사망이야. 네가 아담의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죽어야 아담 계통이 산다니까. 그래서 여자 후손이 예수가 여자 후손 뒤에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대신 죽어준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요.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3번을 기도하고 하나님 안 되는데 죽어라 이렇게 각오했어요. 하나 결정했어요. 죽기로. 그리고 신명기 21장 나무에 달려 죽으라는 거지요. 그 로마 사람들 뭣도 모르고 유대인 뭣도 모르고 예수만 죽이면 유대교회가 팔자가 늘어지고 유대 나라가 잘 살고 로마 제국이 강하게 되자면요. 예수를 죽이라니까요. 로마 제국도 망했고 유대인도 망하고 마귀도 다 망한 거야. 그 십자가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요. 십자가가 엄청 큰 구원의 사건인데 마귀는 1%도 몰랐다. 전혀 몰랐다. 예? 알았다면은 예수를 죽이겠어요? 예수를 죽이면은 만왕이 되고 마귀 뱀의 머리 깨버리는데 그런 일을 누가 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러면 새 일은 뭡니까? 새 일은 더 그렇지? 새 일을 안다면은 새 일을 이단시 할까요? 응? 오지 말라해도 막 목사들이 여기 줄로 쭉 서서 오지요. 몰라서 못 오지요. 똑같아. 2000년 전에 새 언약도 그때 사람이 몰랐다고 바울 사도가 성신 받고 고린도 전서 2장에 세상 간음들이 십자가 도를 알았다면 우리 주를 십자가 못 박겠느냐? 전혀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래 십자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택한 자는 다 알게 돼요. 그다음 본문에 가서요. 2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은 예수고 양식인데 예수에 관한 거,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 싫어하는 거,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양식 아니에요. 그 세상 일은 양식 아니에요. 세상 일을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예?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시험입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밥 먹으면요, 육신의 배는 불러요. 6시간쯤 또 먹어야 돼. 그렇죠? 근데 예수 양식은 한 번 먹으면 영생이라요. 영적으로 기갈이 없어요. 영적 고민이 없어져요.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양식, 안식이에요. 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접붙임. 오래무 포도주 먹고 영육이 살아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음이, 영혼이 기름졌다. 영혼의 부자, 서문학교회. 영적 부자, 육신 부자는 주님을 더 쫓겨나고. 라오디가 교회? 라오디가 그랬어요. 우린 부자라고. 부족이 없다고. 근데 예수님 볼 때, 아이고, 이놈의 여자가 이거 어디 가서 옷을 벗어든지 벌거벗고 다니냐고. 빨리 가서 불로이나 금을 사서 부자하고 흰 옷 사서 입어라. 옷을 빨리 사 입어라. 눈도 모르는데 또 안약서 사서 발라라. 그랬죠? 그 무슨 교회요? 이름이 라오디기야. 아시아의 몇 번째 교회야? 7번째 교회. 제일 못난이야. 호장났어. 문은 또 닫아놨다. 지 혼자 살렸고. 예수님 문 두드려. 문 열어! 그 기가 막혀서 안 열려. 그 우리가 가서 막 철장옷이 치고 들어가서 거기 택한 양떼기 있다는 그 차단해야 돼. 그래서 엄청난 마귀 건설을 깨버리는 철장 건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았는데 수르바벨 보고 네가 이 건설 좀 가져가라고. 도장도 가져가, 다림줄도 가져가, 머리도 가져가. 아이고 나 못하는데요. 이걸 왜 나한테 다 줍니까? 하나님이 주락해 주는 거야. 가려! 그래서 가져왔어요. 예? 나 못 알아듣겠어.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 그러면 모세도 우리가 성정이 똑같아.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아. 엘리야도 밥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피곤하고 똑같아요. 아담 후손이요. 근데 사람이 똑같은데 하나님이
일은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택하면 되는 것이죠.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뭐 세상 지식이면 안 되지만은 세상에 찌꺼기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고쳐서 쓰시면 되지요. 그래서 3절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그러니까 구약 4천년은요. 다윗을 빼면 구약이 무너집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었어요. 그 사무엘상 13장에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이 딱 맞닥했어요. 합의됐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지요. 예. 삼위일체입니다. 그 구약의 예수는 누가 할고? 이삭이 해라. 그 이삭의 집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집에 유다가 나오고 유다 집에서 다윗이 나왔다. 그 예수 족보. 근데 예수 족보에 보면요. 이상한 여자가 4명이 끼어 있어요. 그저 뺐으면 좋겠는데 창피스럽게 말이요. 거기 기생 나하비드가 있죠. 기생 나하비가 살몬과 결혼해서 아이고 아들 낳아가지고 예수님 조상이잖아요. 또 모함 여자 누시는 또 보리가리 옆에서 또 보아스가 연애해가지고 또 아들 낳았다니까요. 에이 창피스러워. 그럼 또 유다는 또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또 벨에서 세라를 낳았다니까요. 감정이 없는가 봐. 그러면 다윗은 또 멀쩡한 또 우리아 집을 파괴시키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죽이고 그 마누라가 얼마나 잘난지 내가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바세바가 얼마나 잘났기에 뺏어다가 또 아들 낳아서 솔로몬을 또 왕을 세웁니까? 그래요? 그 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응? 예? 왜 그럽니까? 그 물어볼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너무 잘난 사람 통일하면요 못난 사람이 상처받아. 그게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되게 해서 못난 사람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이 쓰면 된다는 거예요. 삼손도 기름 부었어요. 근데 이것이 삐딱삐딱 마켓 따라가지고 블레셋 가서 합니다. 아이고 창피하게 눈 빠져가지고 맷돌 돌리고 하나님 종이 말이요. 근데 주인이 하나님인데 종이 보니까 이 종놈이 지 맘대로 가서 죄만 짓고 하나님 영광 가려 안 되겠다고 그래서 맥살을 탁 잡고는 잡아당기니까 끌려왔어요. 강아지 끌려오듯이 와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내 이름이 귀하니까 믿음장에 얹어줬잖아. 히브리 11장에 삼손이 있어요? 오늘 찾아봐요. 삼손이 그 나와. 거기 입다도 나오고 그 솔로몬 안 나온다. 거기 아브라함, 아벨, 그 순교, 피 흘린 사람 그거 다 나오는데 삼손이 뭐 잘했다고 거기다가 끼워주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올 때 회개하고 불의의 사람 한 3,000명 죽였지. 그리고 돌아왔다니까요. 원수 갚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적이 투성이지만은 예수님 이름 건세로, 예수님 명예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철장건세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데 다윗에게 허락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은 온전합니까? 완전히 본이 안 되지요. 무슨 가정에서는 난리가 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형제간에 간음을 하고 형이 또 동생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어떤 그런 가정이 있겠나 말이요. 그런데 다윗의 가정은 그렇단 말이요. 그래도 그 입에서 시편이 나오고 성경 줄거리가 다윗의 전기가 나온다고요. 사무엘상 하는 다윗의 사건들입니다. 때로는 망명 가가지고 블레셋 땅에 가드왕에 가서 미치게 짓하면서 춤을 흘리면서 비적비적하면서도 아기스 왕이 야 우리나라 미치게가 없어서 저 미치게 데려왔냐 하니까 신하가 각하 저 다윗인데요 미치게 아닙니다. 겉으로만 미치지 속은 멀쩡합니다. 저 사람이 골리앗 잡았어요. 골리앗요 대장을요. 저 사람 잘못 거두면 큰일 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때에 창조자가 완전히 거지같이 풍채도 없고 가부 집에 밥이 얻어먹고 요셉의 집에 얹혀 살고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하려고 고맙지요. 영광 다 버려두고 우리 살리러 와. 그분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래서 마태 1장 1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누구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럼 아브라함 자손에 뿌리지 다윗이 빼버리고 아니야. 아브라함과 다윗은 왕권이거든.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으로 할례의 대표는 아브라함이고 왕권은 다윗이라.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가 왕권이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가에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자, 그래서 이사야 16장 5절에 모아브 알은 하룻밤에 명하지만은 다윗의 왕위는 인잠으로 굳게 서고, 또 9장 6절에 한 아기를 주는데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사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 그 예수가 다윗의 위에 나라를 세워서 자금 이후 영원토록 건설할 것이야. 이는 여호와 열심으로 되느니라. 다윗이 빠지면 성경이 빠져야 돼요. 성경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다윗의 제일 끝 후손, 제일 끝머리는 스룹바벨로 끝을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가에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영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그 마귀 용들이요 막 다윗을 공격하니까 다윗도 넘어지고. 그래서 시편 55편에 다윗이 이런 기도해서 아버지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만 좀 2개만 붙이 하나만 못 나니까 2개 붙이면은 멀리 날아가서 편하게 좀 쉬어보려고요. 그 하나님이 야 전쟁하다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휴전이 아닌데 우리는 휴전이 없어요. 전쟁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자는 고통이 많습니다. 심령 고통, 마귀 압력, 또 내 몸속에 선악과 질이 있어서 또 안에서 또 더러움이 나가지요. 밖에서 압력이 들어지요.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모세가 홍해의 강변에 섰는데 참 진퇴양난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말 타고 따라오지요. 율백성 전차가. 앞에는 가득 깊은 바다가 370m 바다가 가로막히는 그 들어가면 다 빨리 죽는데 그게 옆으로 도망 못 가지. 진퇴양난이라.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 지금 맞아 죽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날 따라왔는데 애굽의 군대들 잡아갈 때 나 그냥 둘 것 같아요? 돌 한 개 따니면요 내가 돌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네 40년 짓고 다니던 지팡이 있지? 예, 이 지팡이 애굽에서 내가 살인죄를 짓고 지팡이를 가지고 사막을 짓고 건너왔죠. 그 지팡이 40년도 안 썩었네 아직까지. 그걸로 바다를 가르쳐라. 치지 말고 가르쳐. 그랬더니 밤새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요, 표적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아이고 이제 살았다고 막 건너가는 거 신발 신고 건너가는. 그런데 바다 밑에는 진벌이 있잖아요, 갯벌이. 진흙이 그것도 진흙도 바짝 말라버렸어. 그 신발 신고 가도 신발이 안 빠진단 말이요. 그런데 애굽 군대들이 올 때는 전부 뭐 그 마차가 말이요, 동태가 그러면 전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동태 뒤통태 줄을 걸어놨는데 자전거 같이 하나에 다 벗겨버렸어. 그때 엔진은 없잖아요. 그때 엔진이 없어서 엔진 나온 지 얼마 안 돼. 그 말로 막 이제 총 싣고 칼 같은 거 가지고 무기 가지고 따라오는데 이스라엘 그런 무기도 없고 그 마차도 없고 그 애굽 말이 600승이 오는데 그들은 홍해에서 한 놈도 못 살고 전멸되대 전멸. 근데 이스라엘은 다 건너왔다니까요. 하나님이 물을 딱 붙여가지고 죽였어. 그게 미리암에게 여자인데요. 여자 맞죠? 여자가 감성이 좀 빨라요. 은혜도 여자가 더 먼저 받아. 왜? 냄비 신앙이거든. 그 냄비는 불 붙이면 파락 하다가 불 끄면 딱 꺼져. 그래. 그런데 미리암이가 감동을 받아서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북을 쏘고 적은 불을 막 할렐루야 막 하나님 감사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모세 보고도 입을 비추고 저기 대표적이라고. 아이고 저기 구수회사한테 장가 가가지고 난 가정 망해 다 시킨다고.
그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너무 옆에 데가 잘못됐어. 응? 은혜 받을 때는 막 북치고 야단치지만은 모세가 시험 받을 때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응? 남자지 남자가 여자요? 아니 나이가 80대면 뭐 여자 싫어하는가? 그런데 아마 십보라가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가 장가 갔겠지. 응? 모르지 십보라 살았는지 첩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그 자식이 없고 하여튼 구수 여자 새까만 여자 취했어. 그런데 미리암도 아론도 입이 돌아가서 에이 그 가문을 망신시키는 그 숱한 얼굴 같은 색깔 있는 여자도 있는데 하필 까마잡잡한 구수 여자를 취해가지고 하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세 사람 나와봐. 너 다 대표자들이지, 응? 여자 선지, 남자 제사장, 모세는 선지계, 같은 형제예요. 신형제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쳤어요. 아론아, 미리암아, 잘 들어. 모세가 보통 사람 아니요. 내가 택한 종이요. 모세는 너하고 달러. 계급이 달러. 위치가 달러. 모세는 온유하고 충성을 다하는 종이요. 이 지구촌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를 택했었는데, 그래, 그 사람 장가 좀 잘못 갔다고 네가 입방아쯤 되겠어? 다른 사람이 그래도 네가 말리면서 위로하고 모세를 도와줬는데 네가 앞장서서 모세를 공개하면 모세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유구무원이요. 너 죄 지었지?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되지. 에이, 문디 돼버려! 그래서 문디 된 거요. 누가요? 미리암이. 응? 그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오냐. 옆에서 그거 싸다. 나보고 욕하다 써. 그걸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누나가요. 부족이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야 부모에게 춤을 뱉어도 일주일간 밖에 쫓겨났는데 그러면은 네 얼굴에 춤 뱉었는데 그럼 일주일 동안 장막 밖에서 문딩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오라고. 그래서 그 사건이 터졌죠. 그게 우리의 교훈이라니까요. 여러분도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강대상 보고 욕할 때 있지. 에이 설교도 더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렇지죠. 그거 춤 뱉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복의 족보가 마태 1장에 아브라함 집에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스룹바벨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스룹바벨 나오고 족보가 그 족보예요. 그래서 4절에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를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가 왕이죠. 4번에 왕. 예수가 왕이요.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요. 예수가 나기 전 750년 전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7장 14절에 천의 몸이 난다. 그가 9장에서 왕국 이룬다. 53장에 십자가 죽는다. 55장에서 그가 인도자 명령자다. 그럼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그럼 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하라겠죠. 네? 그 오늘 왜 목사님 안 합니까? 왜 다른 교회는 안 합니까? 다시 예언을. 예수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법을 알아야 돼. 모든 일은요. 끝을 잘 맺혀야 돼. 유정의 일을 잘 거둬야 돼. 아무리 잘해도 끝을 못 맺으면요. 세상 말로 용두삼이라게.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용두삼이 용 쓰면 안 돼요. 용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같이.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시종일관 똑같이. 그럼 우리 하나님 따라가면 된단 말이죠. 5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새 시대 에덴 회복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포도주 먹어라. 저절 사 먹어라. 이사야서를 먹어라. 예언의 말씀 다 먹어라. 영화롭게. 그래서 43장에 새 일을 구한 사람은 창조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60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안성계면은 아주 파멸시킬 거야. 그 기준이 우리 애굽 땅 중앙재단 14만 4천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은요. 나오는 자를 널리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이제 이 말씀 따라 나오면은 5개월 때 영화롭게 됩니다. 용서받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에 찾으라. 만날 만때가 1260일 아닌데요. 그 기간치나 못 만나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악한 자의 뒤에 줄 서면 안 되니까 잘 생각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 땅 길이 두 길입니다. 좌파 우파인데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순종해야 용서하지요. 거역하면 용서 안 합니다. 순종이 최선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불순종하고 자살해 죽었고요. 다윗은 죄 짓고도 순종하고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도 용서받아야 돼요. 순종하시면 돼. 그다음 8절은요.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억지로 예수 믿지 말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하고 싶어서 그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정하시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전부 위에서 왔죠? 땅의 사람 모릅니다. 이 성경은 위에서 온 것이에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농부가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진력해도 비가 안 오면 안 되지요. 비 안 오면 빵점이죠. 하나님 말씀은 비와 같아. 비가 오다가 올라가지 않아요. 다 땅을 적셔요. 하나님 입에 나온 이 예언의 약속 말씀이 땅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누구나 이 말씀 먹어야 변화가 되지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먹는 거 뭐냐? 읽고 듣고요. 지키는 건요 성신이 데려가는 거예요. 읽고 들으면은 그다음 그 뒤에는 성신이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못 지켜요. 폐역 때문에. 폐역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강권 역사로 폐역을 고쳐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이사 57장 18절입니다. 고쳐주리라. 자,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기록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랬죠.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탄과 싸울 때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 이기는 방법은 세 일밖에 없습니다. 중앙재단, 학개서가라의 구의사재단, 마귀가 물러갑니다. 나는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새 시대가 되면요 산도 들도 모든 초목도요 이제 자기 사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뭐 나무에 무슨 나무 이파리가 나무는 손바닥이죠. 바람 불면 낙엽 떨어지고 나무에서 소리 나죠. 바작바작 소리 나잖아요. 이제 여름에는 낙엽이 안 지니까 바람 불면 나무 밑에 가면 바작바작 소리 나잖아요. 그게 박수 소리요. 그 새시대 가면 사람이 왕이 지나가면 나무들이요 막 박수 쳐주고 왕이 왔다고요. 좀 부끄러울 정도야. 내가 왕 낸 건 내 힘을 된 거 아니고 주께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왕권도 정말 도와줘서 받았지만은 박수도 받고 환영도 받고 만물이 다 14만 4천 보고 절하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 찔레는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가시도 굴이 났잖아요. 저주로. 그런데 없어져요. 이제 새 시대 가면 찔레밭도 없고 이제는 찔레 다 꺾어 먹었다. 찔레 없어요. 지금 꺾어 먹어야 되지. 가시도 없고요. 다 이제 사람을 도와준 꽃으로 변하고. 자,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하나님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 하나님 명예가 높아져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명예를 자랑해야 되거든요. 영영한 표징이 되어 표징이 뭐예요? 새시대 가면은 가시도 없고 나무가 막 박수 쳐주고 천년 동안 막 사람을 막 기쁘게 한단 말이요. 요즘은 산에 가면 다리 아프고 땀만 나잖아. 근데 이제 새시대 가면 다리도 안 아파. 날아다니거든. 변화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씹으면요 맛이 좋습니까? 예? 근데 우리 같이 느낌, 이 말씀의 생수, 말씀의 젖을 먹고 만족하고 껍데기는 다 더러워졌지만은 속은 만족해.
그래서 이제 안에서부터 이 역사가 터쳐서 나오면 껍데기도 허물을 딱 벗어버리면요, 배나처게 되는 거죠. 물 속에서는 짱구벌레도 모기 같아서 사람 빨아먹는데, 그 다음 또 잠자리도 물 속에서 다 나오잖아. 그래서 좋은 옷을 갈아입고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잠자리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민물의 곤충도 변화가 되는데, 만물 영장인데 당연히 변화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만 쳐봅시다. 2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니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이뤄지면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생 복락을 주시고 영원토록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었나이다. 이제 저희들의 소망이 무엇이겠나이까?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큰 전쟁에서 사상을 지켜서 말씀을 따라서 모든 부족이 투성이지만은 여호와의 초막절에 고쳐서 타작계기로 쓰시려고 약속했사오니 지금은 지뢰같이 밟히고 숨어있지만은 나타날 때가 되면은 변화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돌리고 오늘 밤부터 우리 35주년 초막절 대성회가 열립니다.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성회요, 마지막 절기 여호와의 세일의 초막절, 변화성도 만드는 애굽 땅 중앙재단 기둥같이 쓰시고 열매 많이 맺게 복 주시옵소서. 이 성회에 와야 될 사명자들 불러주시고 새노래를 불러서 호소를 올려 금향로의 향을 채우고 아버지의 크신 뜻을 이루는 역사적인 성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